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방인까지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좁아지고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을 품게 하시고 또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세대로 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유스그룹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갈등하고 때로 근심하기도 하지만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한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어떤 커리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 기대하며 또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분입니다. 영주권자이거나 또 시민권자 이런 이제 신분이 명확해야 미국에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체류 신분도 중요한 것처럼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런 이제 명확한 복음에 근거한 자기 신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됨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돌더미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이제 완성합니다. 근데 좀 이전 성전보다 조금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인은 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너머를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열방을 품게 하실 것이다.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를
이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민족들이 이 성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나올 때 그 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절, 5절, 6절에서는 거기서가 다 4절, 5절, 6절 거기서가 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의인화에서 사람, 너에게 있다. 나의 군원이 너에게 있다. 이 너라는 그 2인칭, 바로 그 존재가 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시편 87편은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매 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보여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 이것을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터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산에 있으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모든 땅보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전 그 자체입니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시는도다. 이제 3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영광스럽도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 6절에서는 거기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4절, 5절, 6절,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장소를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이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 4절에 등장하는 그 나라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4절에 라합은 애굽의 다른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 언약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언약 백성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했던 가해자인 애굽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언약 백성에게 트로마,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줬던 바벨론까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리고 젊은이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갔던 그 가해자가 바벨론. 그 가해자 애굽과 바벨론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벨론도 그 끔찍한 기억을 앙지어줬던 그 바벨론 원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블레셋이나 두로, 구스 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인접한 또는 이제 좀 근접한 그런 이웃 족속들이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죠. 충돌이 있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 백성의 그 자격이 확장된 거죠. 무한대로.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도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돌더미가 되게 했던 이 블레셋이 아닌 바벨론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요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예루살렘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피부 색깔, 인종, 나라, 족속 다 가릴 것 없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70인역에서는 좀 더 확장된 해석을 합니다. 70인역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 번역 70인역에서는 오늘 본문의 5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시온을 어머니라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말할 것이다. 정말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이 마치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같이 나를 낳으셨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원수들이 이제 언약 백성을 참 힘들게 했던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든지 다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복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로서 생명책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자, 4절, 5절, 6절에 반복되는 것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 애굽 사람도 들어오고 바벨론 사람도 들어오고 관계가 힘들었던 원수들도 또 가해자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거기서가 매절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4절, 5절, 6절에 반복되는 것은 나타, 출생 신고를 하듯이 그들의 과거를 여러 민족들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Everybody welcome.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나타, 아이를 낳다 할 때 나타, 5절 나타, 6절 나타.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야라드입니다. 애굽이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참 이 파격적인 이 메시지죠. 왜냐하면 분명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폐허가 됐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죠. 나라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참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좁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우리에게 430년의 종살이를 초래했던 사람, 그리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유아 학살까지 자행했던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끔찍한 일을 언약 백성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초대하고 계십니까?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식성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예배 가운데, 식탁의 테이블에, 교제의 테이블에 초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고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웰컴, 환영하고 또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결국은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죠. 길에서 마주치면 좀 다른 길로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 또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까지도 환대하고 환영하고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참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죄사함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지고 불편했던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